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8월 한 달 참 무덥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오늘도 또 9월이 되었습니다. 첫날이고 첫 주일이라 의미가 새로운데요. 9월에는 살만할 겁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죠. 9월에는 살만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진짜 8월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억지로 살긴 했는데 더워도 그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기록상 열대야가 40일 넘게 계속 이렇게 된 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올해가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9월에는 살만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며칠 전부터 살만하네요. 낮에는 뜨겁지만 그래도 해지면 또 새벽 되면 선선한 바람 불고 하는 거 보니까 살만하겠구나. 자, 사는 은혜가 또 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둘로 이렇게 나누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있으면 또 누가 있을까요?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겠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있다면 신앙생활 아주 오래 안 된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누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나눠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일꾼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나? 안 일꾼? 말꾼이, 일꾼이 있는가 하면 또 말꾼이 교회 안에 있는데요. 일꾼과 말꾼의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보면, 일꾼의 특징은 제가 보니까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말꾼의 특징은 뭘까요? 일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이게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서로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 자, 둘 중에 하나일진데 우리가 보죠. 한번.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뭘 별로 안 해요? 일을 별로 안 해요. 어떤 사람도 예인 경우도 있죠. 말도 많은데 일도 열심히 잘해요. 일하면서도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또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보면요, 별로 말을 안 합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죠. 근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는 일을 별로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건 아니까 꼭 그게 정답이다 이건 아닌데 대체로는 그렇더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대체로 뭐 하다는 거냐면 열심히 있더라. 은혜가 있더라. 참 신앙생활을 잘하더라. 그래서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그 소문이 멀리까지 퍼지는데, 마게도냐 하면 이제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역의 이제 수도가 데살로니가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또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인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아가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 다른 지역에까지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다 들으면 그래, 그런 교회도 있어, 이게 아니라 그래, 맞아, 그 교회, 그 성도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예수 믿은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도전이 본받을 만한 거예요. 박수칠 만한 거예요. 야, 그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대단한데? 당진에 어디 이제 산속에 이렇게 세워진 어떤 교회가 있어요. 오래전에 그 목사님이 이제 다니엘 기도회도 와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 교회 세울 때 길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고 주변에 이제 보이는 그런 교회 이제 집들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누가 봐도 거기는 교회가 될 만한 지역이 아니고, 근데 지금은 그 교회를 전국 어디 가서 그 교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웬만큼 하신 분들 보고 그 교회 이렇게 알 정도로 그 교회 소문이 널리 이렇게 퍼졌어. 널리 알려졌어. 그게 무슨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죠. 그 교회 어떤 사람은 당진에도 당진을 잘 모를 지경인데 당진에 있는 그 산속에 있는 어떤 교회, 그 교회 하면 알만한 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지역에 그런 좋은 소문으로 널리 퍼졌더라. 왜 그랬을까? 뭐 때문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세 가지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 무슨 역사? 믿음의 역사. 뭔가 하긴 많이 하는데 믿음과는 상관없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믿음의 그런 어떤 역사들을 이뤄내는 겁니다. 이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말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고 행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미국의 24대 대통령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핸드폰으로 검색하기 전에 뭐죠? 모르겠죠?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아주 그냥 술꾼이었어요.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어느 날 친구랑 같이 가다 보니까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이끌려 술 취한 채로 그 교회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가 됐어요? 미국의 24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함께 갔던 친구 하나, 여러분 예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친구는 같이 교회 가자니까 무슨 소리야, 2차 가야지 2차. 그리고 다시 이제 술 마시러 가고 변화 안 되는데 그가 대통령 당선돼서 대통령에 즉위한다는 그 소식을 그 친구는 어디서 들었을까요? 감옥에서 신문 통해서 봤던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삶하고 믿음 밖의 삶이 이와 같이 나중에 크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답니다. 그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신앙생활 한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데 교회가 세워진 연조도 짧은데도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바울사도가 처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헬라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뭐부터 버려야 될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부터 버려야 되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한지 여러 많은 신들,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놓고는 섬기는데 어떤 신전에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신의 이름을 다 써놨는데 어디 보니까 혹시라도 이 신은 이름은 모르는데 어쨌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써놓고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른 신들을 다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앞에다 귀자를 하나 더 붙이죠. 뭐한테 절하는 거예요? 뭐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예배,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제사 안 했다고 내가 모르는 그 귀신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그래 알지 못하는 귀신에게 그렇게까지 놓고 그렇게 섬기는 거야. 아, 너희들이 범사가 참 종교심이 많구나.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헛된 거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진짜 신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바울이 가르쳐 준 게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졌습니다. 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주관하신 분이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깨닫게 되었지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3절 보니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보니까 아, 당신은 말 안 해도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를 아노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느니라. 예수님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뭐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거짓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 거짓말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고 믿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 알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아니, 죽은 믿음 가지니까 그대로 살지 않지. 진짜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곡식들이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생명의 신비로움을 참 느끼게 됩니다. 때 되면 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기서 싹이 나고 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자라고 또 때가 되면 결실이 이루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야, 생명이 참 신비롭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고 열매 맺고 또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자주 파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진짜 국민들을 위할까요? 국민들을 사랑할까요? 국민을 위한 어떤 일들을 할까요? 내가 볼 때는 90%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은 뭐예요? 명분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근데 진짜 내가 주님 때문인가? 90%까지는 아닐지라도 상당수가 주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이 진짜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 믿음이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말씀과 상관없이 행하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사실 없지요. 9월 한 달도 이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썼답니다.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의 수고. 무슨 사랑의 수고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그 수고로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삶이 없다. 이해되시나요?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삶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에는 뭐가 있다? 고통이 있다.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려면 희생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수고로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있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뭘까요? 뭐 때문이죠? 사랑이거든요. 자기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것.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삶이 없다. 이와 같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지만 그 일을 힘썼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음을 말씀을 합니다. 지난 8월 또 7월 여름에 이제 지구촌 교회 통해서 전국적으로 한 70개 교회 정도 이렇게 많이 간 그런 교회는 한 80명 정도 간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61명 왔잖아요. 많이 먹고. 그러니까 5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70개 교회로 파송을 가서 뭐 했냐면, 짧은 데는 우리처럼 1박 2일, 조금 뭐한 데는 2박 3일, 좀 길게 한 대학생들 한 데는 3박 4일 동안 열심히 그 지역을 섬기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이렇게 와서 뭐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진짜 헌신적으로 땀 흘리면서 그 무더운데도 열심히 행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보고 그게 은혜가 되더래요. 지난 주간에 2박 3일 동안 이제 그 간증들을 이제 어떻게 와서 행했고 어떻게 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소리 들어보니까요, 동일하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들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 그래서 2박 3일을 또 이제 우리 목회자들 수고했다고 이제 옆에서 쉬운데 수고하는 그런 이제 지구중계 성도님들이 수십 명이 또 있었는데요.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세미나를 하고 함께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또 그러는데, 그때 저는 다른 거 아니고 가장 은혜된 게 뭐였냐? 저분들의 섬기는 모습이 나는 은혜가 됐습니다. 도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삭스 받는 것도 아닌데 자기 시간 내서 와서 섬기는데 1박 2일 동안을 계속 웃어가면서 찬양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들, 어떻게 가능할까? 무엇 때문이죠?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 겁니다. 내 돈 쓰면서 기뻐하고 내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행복해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좀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받아야 되고 뭔가 자기 수고한 대가를 누려야 그것이 행복한 거에 기쁨이 될 텐데, 내가 베풀고 나누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로 받은 내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렇게 수고했더니, 애를 썼더니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더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수고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더라. 오늘 새벽에 보았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으니. 어디 있나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사랑이 어디 있나 할 때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사랑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뭐 하셨냐면 사랑하셨다. 그 증거가 뭐래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미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조금이라도 주님 닮기 위해서 그런 수고와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런 믿음의 삶이 또 이런 사랑의 수고가 어디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에게 또 뭐가 있었나 봤더니 소망의 인내가 있더라. 신앙생활 잠깐 동안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은 또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중간에서 그냥 끊어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계속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수십 년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엉뚱한 데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엉뚱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들의 소망이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고 천국에 있다 보니까 참아지더라, 견뎌지더라, 이겨지더라.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에이 괜히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되나, 그만둘까, 하다 말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지잖아요. 근데 소망을 가지니까 뭐 하게 돼요? 그런데도 견디게 되고 참아지게 되고 인내하게 되더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 바래요. 이 땅에 두면요 가다가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헛된 소망일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소망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뭐하는 마음이 생기냐면 참아지는 마음이 생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진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버티고 견디고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으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이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갚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갚으시는 때가 있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말씀 생각하냐면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는 말씀을 제 머릿속에 되새깁니다.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요. 우리가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 여러분 아시죠? 고통, 고난, 어려움. 우리는 욥의 절반도 못 따라가잖아요. 절반이 뭡니까? 10분의 1도 사실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욥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감내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 결말을 누가 내시더라? 하나님이 내시더라. 내 스스로 결말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결론 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자주 우리 저 이제 한참 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씀, 한참 방송에서 나왔던 선전이 있었는데 결론은 버킹엄이야. 뭐 양복 선전입니까? 뭔가 항상 결론은 버킹엄 할 때 머릿속에 늘 대세 결론은 버킹엄. 그때 그 버킹엄 대신에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야. 이렇게 바꿔서 제 머릿속에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결론 내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행했더니 그 행한 그 삶이 어땠다고요? 여러 지역 멀리까지 소문으로 널리 퍼졌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 지역까지도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들이 다 거기까지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없다? 할 말이 없더라. 할 필요가 다 이미 다 알고. 아니 저희도 다 들었어요.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아이 그래야죠. 저 여러분이 말이 필요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인된 거, 인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인정받는 삶이 되어서 구원한다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버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까지 널리 퍼져서 더 이상 할 말이 필요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은 그런 믿음의 삶을 그들이 나타내고 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우리도 인정받는 귀한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인정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나타내기 원하고 또 그 교회 가니까 진짜 좋더라. 은혜가 넘치고 사람도 있더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 그 교회 성도들 보니까 참 인상도 좋고 표정도 좋고 그분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축복된 삶을 누리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잠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